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사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참으로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멸시하는 자들의 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은 어렵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어려움을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18장 1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이므로 기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남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토색하는 자, 즉 빼앗는 자와 같이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와 같이 하였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같이 하였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리장이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장이 삭개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삭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세무서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멈추시고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절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서 삭개오의 변화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빼앗는 자 삭개오와 같이 하시어 구원을 삭개오에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니까 마태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노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하게 위해서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눈문 자를 고쳐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멀쩡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거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 일어나 보지 못한 자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잘났고 나는 한 주에 금식 2번 하고 또 11절을 드린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고 웃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강교하고 교활한 것을 꿰뚫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슨 글씨를 적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글씨를 적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는 명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가? 율법서에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 읽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서에서 모세 오경 중에 어느 책에 몇 장에 몇 절이 기록되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니까 아니고, 이게 두리둥실하게, 좌파들이 잘 쓰는 용어예요. 두리둥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마귀의 강교와 교활합니다. 마귀는 직접 아담이 이렇게 들었냐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도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리새인이 말하니까 진짜 율법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말한 게 진짜 맞느냐?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율법서에 기록된 글을 땅에 손가락으로 적어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말한 게 틀린 거죠. 간음 중에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아니 그럼 여자만 잡으면 여자만 혼자 간음하냐 이거예요.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서에 있는 신명기 22장 22절을 써보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는요, 공포와 두려움,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치부가 드러날 만큼 이렇게 움츠리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돌을 들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돌을 들었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굽혀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무슨 글을 쓰신 것인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는요, 간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하고 엄격한 마음의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굽혀서 쓰면서 이제는 앞에 쓴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22장 22절,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 쓸 때는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마음의 율법을 적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킨 사람들이고 감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킨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죄 지었습니까?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킨 사람들이 안 들킨 사람. 이 여자는 간음중에 끌려온 여자는 들킨 여자예요. 들킨 여자. 근데 안 들킨 놈들도 많은 거예요. 안 들킨 놈들.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간음하였다.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걸요, 안 들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돌을 든 놈들, 젊은 놈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보니까 이미 이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이 여자의 옷이 갈갈지고요, 치부가 드러나고요, 힐끔힐끔 안 보겠어요. 이미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근성 거실을 보니까요,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돌을 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므로 돌을 친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되는데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를.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까지 양심의 가치를 내고 돌을 들었다가 돌을 거기서 땅에 내려놓고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 떠나고 나서 딱 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간음한 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제끼면서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실제로 죄 없는 자는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도 음욕을 안 품으셨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그러나 예수님은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간음죄가 없는데, 그 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데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안 던져요.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안 던져요. 이게 뭔가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간음한 자와 상종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죄를 안 짓게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감옥소 간다고 나오면 죄 안 짓습니까? 또 새로운 기술을 그 안에서 배워가지고 더 써먹습니다. 감옥소 가도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나와도 죄지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빼앗는 자, 가늠하는 자, 이런 자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뀌나. 그 예수님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불쌍히 받기를 원하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어 죄인임을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흑흑거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갔을 때에 맹인 거지가 동냥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멸시합니다. 오늘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치 볼 것 없이, 뭐 안 보이는데 뭐 눈치 볼 거 무엇입니까? 예. 눈치 볼 거 없죠. 진짜 눈치 볼 거 없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뭐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안 보이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진심으로 외칩니다. 바리새인의 소리는요, 외식합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디메오는요, 사는 게 처절합니다. 매일 동냥질해야 되고 몸은 아프고요,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요, 간절한 기도는요, 학성기가 되어서 들립니다. 예수님은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디메오의 진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께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토식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한 번은 또 11절을 냅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것도 없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도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정말 한이 맺히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날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에 따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린 딸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송파에 어떤 여자 성도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품을 다 퍼마시고 막 뭐 옷을 찢어버리고 막, 예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다급해가지고 막 소리가 막 칸.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전화로 기도해서 하고 나니까요, 그 딸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한이 맺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딸의 어미가 얼마나 이 애지중지 키워야 할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거칠게 굴고 하면은요, 이 어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그 소리는 간절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진짜 자기 딸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여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진짜 요즘 성도다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요즘 진짜 교회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이대로 가면 들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진짜 진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와서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으로 구하는 신부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하여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침에는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띄기를 부탁하였고 거기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베드로의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낚으리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면서 다 가슴이 박혀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에 그물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들 수 없어 동무들을 청하여서 야고보와 요한도 가까이 와서 함께 끌어다니는데 4명이 해도 못 끌어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큰 물고기들이 잡는데 그물이 지탱할 수 없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잡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고는 무슨 말이냐?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앞에
서서 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 거룩함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사울이요 율법에 의지하여 율법을 내세울 때는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목이 기붓을 해가지고 이 고기가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 뻣뻣함으로 오만과 교만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확 비치니까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태양빛을요 한 5분 이상 쳐다보세요. 눈 다 멀어요. 빛이 너무 강하면요 눈 멀어버려요. 어두운데 오랫동안 있다가 창문을 열고 확 나와보자 눈 멀어버려요. 여러분 눈이 하얀 눈이 가득한 산에 올라가면 보세요. 눈 멀어버려요. 선글라스 안 쓰면. 이 사울이라는 놈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어두컴컴한 어두움의 영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비치니까요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먼처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회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 집에 가면 사울이 거기 있다. 사울을 찾아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놈은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고 악독한 놈인데 어떻게 그런 놈한테 가서 안수하나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니 가서 안수하라. 3일 동안 회심하여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한테 안수하게 한다. 안수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눈먼 것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입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라는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 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한번 회개 기도를 해보면 한 20분을 하니까 할 게 없어.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깊이 안 보이는 쭉 깊숙이 있는 죄까지요 다 이렇게. 사울은요 율법주의자일지는요 죄가 안 보였어요.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내가 더 작은 나라.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라. 와, 내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여서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나거나 우리가 다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이 마음으로 모든 한국교회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섬정합니다. 주여, 주여.